기쁘게 술래기에 나는 주의 판에 나를 낭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입어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미 묻힐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마스크 써야 돼요. 마스크 쓰고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찬송 불러 써야 된다. 마스크 써요. 이백 288장 1절하고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나의 풍상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지 아니하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죄악의 어둠을 진리의 빛으로 밝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걸어간 주일 아침에 성전에 모여서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감사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갈급한 심령은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영광받아 주옵시고 기도하던 우리들의 문제가 응답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하겠습니다. 생명이 되신 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명을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을 부러지는 무릎으로 가다가 그날의 그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에게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악인들을 보호하시며 여호와와 과부를 부르시고 악인들의 길은 피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6장 찬송 부르는 정본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온다이다. 저희들 그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주님 전에 나와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참으로
시련과 고난들을 위태한 일들을 하나님 합속히 거두어 주시옵시며 아버지 우리가 마음 놓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참으로 합속히 올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소수의 일을 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귀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참고 인내함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좀 더 기도하는 저희들의 신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의 종님 다니엘 세우셨사오니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귀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것이 우리는 어떠한 주님의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참으로 좀 더 힘을 내서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들의 귀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제단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귀한 제단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제단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널리 또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널리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열심을 내고 좀 더 주님 앞에 굳건히 섬으로써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견디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특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어려움에 떨지 않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더 어느 순간순간마다 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꼭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저희들은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저앉거나 서로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참으로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 이대로 주님 전에 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속마음을 하시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참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참으로 우리들의 목말랐던 그러한 심령들이 새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57쪽입니다. 히브리서 4장.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찬양할 수 있어요? 네.
수 없는 영생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보혈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지난날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이제 몇 주간 함께하지 못하다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입술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참 어려운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너무나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다 인식하고 계시지만은 이게 참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참 알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동안 몇 주 동안 우리가 함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그런 어려운 그 모든 국면을 반드시 이제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생수의 강이 넘치고 또 주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평안케 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좀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 마음을 헤아리고 협력하면서 이제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제 그런 평안의 시간이 찾아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어제 제가 오후에 와서 동영상을 혼자 와서 찍어서 녹화를 해놓고 오늘 오전에 그것을 보내려고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제 오후에 교단에서 이렇게 문자가 오고 또 전화가 와서 한교총에서 우리는 옛날에 교단이 한기총에 가입되어 있다가 그 한기총에서 탈퇴를 해가지고 한국 교회연합회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 교단이 가입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뭡니까 보건복지부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절차상 그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래서 방역과 모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충분히 준수하는 가운데 300명 이상 되는 교회에서는 50명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300명 미만 되는 교회에서는 20명이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 그런 그 주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명이라는 것은 예배 이혼들만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20명 이상 그 나오게 되면 교회 앞에서 누가 당신은 안 되니까 그냥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뭐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조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예 그냥 다 동영상으로 드리기로 자기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숫자가 얼마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금 현재로서는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내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나와도
얼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대면 예배로 그냥 드리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나온 숫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12명이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 숫자와 같은 숫자가 모여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항상 무언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식당을 갔다든지 어디 무슨 일 보러 어디를 가서 은행이나 뭐 이런 데를 갔다고 할지라도 그럴 때도 혹시 그런 사람들하고 동선이 겹치지는 않을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때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조를 좀 해주었던 경기도 고양에 있는 박예원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복지 시설에 거기에서 확진자가 거의 20명 가까이 지금 그 요양원에서 나타나가지고 유수회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여러 가지 요즘에는 생활하면서 우리 주변이나 모든 그런 여러 가지 우리하고 연관된 그런 사람들이 혹시 그런 어려움을 당할까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 식구라도 누가 하나 서로 그런 저기가 있게 되면 서로 이제 뭡니까 조심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외갓집에 가면은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그때 내가 생각할 때 제 나이도 안 되는 그런 때에 밤에 이제 수요일이나 또 새벽기도나 교회를 가면 제가 이제 그 큰 집에 혼자 남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따라서 교회를 손잡고 따라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시골의 그 환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교회를 갈 때 지금처럼 무슨 아스팔트가 깔려 있고 그렇게 좋은 그런 길이 아니고 그때는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이 길이 뭐 울퉁불퉁한 그런 길을 지나서 이렇게 한 산등성이를 지나야만 교회를 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다가 그 숲을 쳐다보거나 어두운 데를 쳐다보면 거기에 숲에서 뭐가 튀쳐나올 것 같고 그런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좋은 길, 무슨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뭐 좋은 길도 아니었지만 그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어두운 길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어두운 길을 헤치고 교회를 향해서 갔던 그런 그 외가의 조모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때 시대이고 환경이 어려움에서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두움과 그런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분들의 그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밤에 길을 갈 때 때로는 어두운 길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누가 같이 좀 어두운 길을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짐승이 가끔 출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골길 같은 데를 가면 풀숲이나 이런 데서 지나가다 보면 잘못하면 뱀이 거기에 길가에 도사리고 있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항상 이제 그런 그 환경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어두운 그런 곳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안전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호랑이는 보지 못했지만은 여러 가지 들짐승이라든가 이런 그 짐승들은 많이 보았습니다. 혹시 무슨 짐승이
어디서 튀어나올까봐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외가에 가보니까 마을 입구에 죽은 사람을 옮기는 상여를 보관하는 그런 그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무슨 아무것도 없이 그 상여만 있었지만은 혹시 그곳에서 귀신이 나오지 않을까 어린 마음에 그것을 쳐다보면 무서웠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캄캄한 밤에 누가 동행할 사람이 없을까? 만약 건강한 어른이 함께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시대가 달라지고 시대가 달라져서 지금은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다른 걱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건강에 대한 걱정입니다. 물질에 대한 걱정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직장과 사업에 대한 걱정입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걸 들어보면 이게 자영업자들 중에서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는 데 있어서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아주 그냥 사업이 폭삭 망해버린 그런 사업자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모든 그런 시대 상황이 수시로 바뀌니까 또 장래에 대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누가 나를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좀 나의 힘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도 이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2편 7절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이 고백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돕는 사람, 보호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셨는데 그 중에 요나단을 붙여주셨습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600명 이상의 돕는 자를 붙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역대상 11장을 보면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군인의 본진이 베들레헴에 있을 때 혼잣말로 내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자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지나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서 다윗에게로 가져왔습니다.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이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동행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때로 우리는 내게 그런 동행자가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우리 모두에게 동행자를 붙여주십니다. 물론 이런 동행자가 누구인가 당장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런 동행자를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셨으니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은 사람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는 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 예수는 나를 대신하는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 예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첫째로 대제사장 예수는 우리가 시험받는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리가 아니요 오직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그런 그 상황을 이제 겪어 보았을 것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혹을 받아보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말이 쓰일 때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혹과 시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시험과 유혹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라스모스는 문맥과 쓰임에 따라서 유혹 혹은 시험이라고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유혹은 말 그대로 마귀가 우리를 죄를 짓게 하려고 꼬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테스트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시험에서 합격하면 은혜와 상급과 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유혹에 넘어가면 죄를 짓고 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마귀는 늘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려고 유혹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실 때에 마귀가 나타나서 배가 고프니 돌로 빵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또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당신을 받들어서 안 다치게 할 것이라고, 그러면 당신은 엄청난 인기를 누릴 것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또 자기에게 한 번만 절하면 천하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 인기를 끌고 싶은 안목의 정욕,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싶은 이생의 자랑, 주님도 마귀로부터 이런 엄청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명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정말 많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신앙적인 유혹, 물질적인 유혹, 성적인 유혹,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유혹, 쾌락의 유혹,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유혹에 넘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을 보면 죄로 인해 징계가 있기에 우리는 언제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서야 됩니다.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다가도 깨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대로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매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혹시 유혹에 넘어졌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려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을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 여러 곳에 이미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우는 모습이 3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2번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셨고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죽음과 멸망만 보고 불쌍히 여겨 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병들고 마음에 상처받고 여러가지 문제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같이 아파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배고픔까지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8장 3절을 보면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물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의 배경도 같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그냥 보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식당에 가서 사 먹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기적을 일으킨 배경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그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외침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나병 환자 10명의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맹인 바디모의 외침도 들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는 남편 없이 키운 외아들의 죽음 앞에서 어쩔 줄 몰라서 정신을 잃어버린 통곡하는 한 어머니의 통곡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편을 5이나 바꾸고 그렇게 살아가는 불쌍한 여자도 찾아가서 구원과 새 소망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을 찾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작은 외침도 심지어 우리가 신음하는 소리까지 들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는 때를 따라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때가 중요합니다. 시편 145편 15절은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배가 잔뜩 부른데 누가 먹을 것을 주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 34장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십니다. 가장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십니다. 가장 적당한 때에 물질을 공급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리가 중요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을 향한 자리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 가지 그 코로나의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방역수칙 이런 것을 질서를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시로 때에 따라서 우리가 호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찬송의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코로나라는 질병은 우리를 함께 그 모이는 자리로 나가는 것을 지금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될 수 있으면 함께 모여야 됩니다. 주의를 잃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며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모여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방역 수칙을 소홀히 하면 우리가 주일에 모이지 못할 수도 있고 예배로 모이지 못할 수 있기에 철저하게 여러 가지 그런 개인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것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모일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그 곤란한 상황이었을 때는 혼자서라도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말씀의 자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기독교 텔레비전도 여러 가지 그 채널의 방송에서 뭐 찬양하고 설교가 무슨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유튜브나 그리고 이런 것들도 또 잘못된 이상 이단이나 뭐 이런 거 또 괜히 그런 거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거 조심해서 기도나 예배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모일 수 있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분명히 주십니다. 1985년 6월 14일에 헤즈볼라와 연결된 테러범들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그런 미국의 미국 국적 TWA 항공의 847기를 납치했습니다. 이 비행기의 기장 존 테스트리액은 자기가
모든 비행기가 자기가 운전하는 비행기가 테러범에게 피랍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공항에서 이제 착륙시키려고 시도를 합니다. 기장이 비행기를 베이루트 공항 쪽으로 접근시키자 테러범은 그의 머리에 총구를 들이대면서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던 그 사람은 죽음의 공포에 지금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죽는 것도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야. 내가 죽은 뒤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나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평안이 넘쳤습니다. 이후에 17일 동안 전 세계가 이 847기의 피랍 때문에 경악을 했지만은 정작 이 사람은 승객들과 가족의 안전에 대해서만 염려를 했습니다. 그렇게 당시의 일을 회고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죽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테러범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수류탄이 터지지 않고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죽도록 허용하셨다면 그것은 곧 나를 위해 마련하신 더할 수 없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몇 차례의 어려움 후에 승객과 승무원은 모두 자기 자신까지 모두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진실로 하나님은 그 비행기 안에 함께 임재하시면서 평강으로 나를 강건하게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경험을 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모두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어려움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사 때를 돕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오셔서 이제 모든 사역을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시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여러 가지 개개인의 그런 자세한 모든 조건과 환경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모든 삶에서 평탄케 하시고 모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며 모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승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김성산, 송경도, 주일원도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감격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서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마땅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부족하여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고마워서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생활이 힘들고 가게를 꾸려나가기가 벅차지만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준비했습니다. 고통의 십자가 길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예물을 준비할 때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어서 정직하게 수입의 10분의 1을 가지고 오게 하신 믿음으로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영원히 구원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천국문이 열리는 감격을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의 머리에 얹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능력이 7배나 더해지는 감격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 성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요즘 여러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이제 시국에도 우리들의 신원심이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해함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저마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기도로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풍성하게 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나와서 예배드려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일부터는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코로나의 상황이 하루빨리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어려운 그런 시험당하는 일들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질서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세계 열방을 향하여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개개인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에 따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모레부터
교단 총회가 이틀 동안에 청계 연수원에서 개최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대의원으로 총회에 참석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25일 마지막 주에 장로 장립식을 오후 한 3시 정도에 우리 교단 다른 목사들도 같이 와서 이렇게 임직식을 장로 장립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635장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함을 마치겠습니다.